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 가운데 늘 여러분들 깨닫고 피부로 좀 와닿으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4월 5일 되면 신목일이어서 공휴일이었죠. 그래서 국가적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나무 심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무차별적으로 걸목이 이루어지고 또 6.25 사변도 있어서 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함께 있었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노력으로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단시간 내에 이렇게 푸르름이 다시금 회복되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마다 지금 산불이 일어나요. 그죠? 인간들의 사람들의 부주의로 산불이 막 일어나면서 이 많은 녹음들을 그 푸르름을 다 먹고 삼키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올해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참 더 이상 자연훼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기장교단은요, 생명 존중과 자연 지킴에 대해서 여타 교단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더 앞장서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무렵에 다른 교단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는 씨 뿌린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 전후를 해가지고 씨 뿌린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기장의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정말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쓰레기 배출을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분리수거에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 자연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듯이 이 자연을 우리가 잘 보수하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어제 우리 경기 남로에는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증목교회는 우리 이재우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해 장로로 피택되셔서 사실은 헌법적으로 6개월간 공부를 하는데요, 한 달 더 딜레이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거의 한 8개월 공부를 했습니다. 또 매주 저와 함께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좀 놀라운 것은 시험 때 나왔는데요, 한두 문제 빼고는 다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우리 경기 남로의 역사상 가장 고득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성대 장로님이신 최승국 장로님이나 한경 장로님, 김석장님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특히나 근데 장로라 해서 혼자만이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만이 그냥 완전히 세상말로 똑똑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실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진목교회가 건강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이제 임직식까지 이제 한두 달 남았어요. 지금 날짜 조율을 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 더더욱 많이 떨리실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께 떨려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리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어제 사실 참 행복했어요. 제가 너무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울지 않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성도들이 막 연락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장로의 시험에 대해서 언제 시험 보냐고, 언제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이런 연락도 오고, 또 제가 보고를 하니까 서로 또 화답하는 모습들이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믿음이 한 가정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절대로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눈으로는 성경을 보면서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너무나 낯뜨거울 정도로 다윗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아니, 다윗 맞아? 다윗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의구심을 품을 정도, 생각할 정도, 그렇죠? 그렇게 무너지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잖아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으니까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전에 사울한테 쫓길 때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 그 신하들의 말만 듣고 오해를 하죠. 정탐꾼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어떠한 제스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본 마음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한우는 용서를 구했어야 되겠죠. 잡는구나. 하지만 한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아람 족속들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참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너무 안타까웠죠. 예, 오히려 좋은 이웃 관계로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사울왕 때는 이 암몬과 그 사이가 좋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오면서 이웃 나라들과 좀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것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10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부각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치게 되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11장은요 끝난 이야기 아닙니다. 전쟁통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전쟁통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였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다가 일어나서 왜 옥상 올라가냐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육체적인 욕망을 끊지 못하고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녀를 가늠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악이 들통날까봐, 그렇죠? 예, 그렇게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되 잔인하게 죽이죠. 정말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저는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지 않냐면 계속해서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겁니다. 바세바를 왕궁으로 이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는요, 아주 그냥 태어나게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요 아기를 출산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몇 달 만에 낳죠? 10달 만에 낳죠. 10달 조금 더 될 수 있고 어쨌든 기본 10달이면 보통 10달이 걸려요. 자, 이 10달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장 하반절 11장 27절에 보면, 자,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렇죠? 다윗의 행한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이 악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 아시고 다윗도 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회개를 할지 어떠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기를 낳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기본 10달이에요. 10달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윗의 모습은 전혀 생각지도 못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10달, 거의 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가선 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전쟁 중에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가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기필코 네 집 가서 자라고. 그래서 애가 생기면 내 자식 아니고 네 자식이야.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야, 이렇게 비열하고 악한 짓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집에 안 가요. 자기 집에. 어떻게 나의 동지들이, 나의 그 전우들이 저렇게 전쟁통에 밖에서 잠을 자는데, 야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집에서 살 수 있겠느냐. 또한 법궤가 아직 성막에 있어요. 성막에. 성전이 아니라. 그렇게 법궤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그렇게 잘 수 있겠습니까? 참 충직한 군사지요. 충직한 종이죠. 그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이죠. 13절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술을 먹이죠. 술 취향 지는 집 가겠지. 술 취향 지는 집 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죠. 안 갑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아는 참으로 충직한 군사였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그렇게 숨기고자 결국 우리아를 저놈은 죽어야 되겠구나. 죽여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그렇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자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도 너무했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아의 손에 보냈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서신을 우리아의 손에 보냈단 말이에요. 사약 들고 자기 몸으로 사약을 자기가 들고 하는 꼴이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특히나 암몬과의 살아난 전쟁 중에 그날을 남겨도 다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령이 찾아왔을 때 25절에 보면 전쟁 중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네?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전쟁 중에 죽을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개념치 말라. 이래버리죠. 야, 갈수록 너무 악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아는 쓸데없이 용맹함을 내세우다가 왜 이렇게 가까이 갔다냐? 왜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싸우다가 어리석게 죽었어? 그 죽은 건 그 잘못이야. 우리아의 책임인 것이야. 라고 몰아버리죠. 기가 막히죠. 이것이 사무엘하 10장 11장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자 사무엘하 12장 1에서 15절까지의 내용으로 자 하나님은 바세바로부터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10달을 기다렸어요. 오래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다윗은 이제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오늘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짜고짜 가가지고 다윗에게 당신 말이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진노한대 라고부터 말하지 않고 그렇죠? 다윗의 정직했던 진실했던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이야기를 소개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자 하나의 예화를 그렇게 든 거예요. 그 비유인즉슨 한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고 그리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 사가지고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그런 자가 있다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러니까 어떤 지인이 이제 찾아왔겠죠 부자에게. 근데 부자는 어때요? 자기 양을 잡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워서 못 잡아요. 내 것 잡기에는 아깝고 저 가난한 사람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다윗 어때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예전에 그 첫사랑을 그리고 본심을 그 인간성 다시금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윗을 창피하게 만들어서 어쩔 줄 몰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아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이제 인간성, 자기의 본래, 그렇죠? 그 하나님 경외했던 그 정의로운 그런 본성이 치쳐 나오는 거죠. 다윗은 그동안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당장 그 부자를 죽여야 됩니다. 당장 그 부자를 죽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양새끼의 4배를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나가서 때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해결할게요. 내가 그 나쁜 놈, 그 부자를 잡아다가 조칠 테니까 이런 거죠. 정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정의로운 말이지.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부한 사람의 악행이 누구라 합니까? 바로 당신이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게 바로 다윗, 바로 당신이요.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입이 있어도 입이 10개라도 말을 하지 못하지. 다윗은 그동안에 자신만 알고 있었던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나단의 입을 통해서 7절 8절이죠. 오늘 보면 7절 8절에 이 팩트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있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 말 자체에 참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십시다. 그냥 흘려가듯이 그냥 묻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정말로 진실하게 한번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그냥 하던 습관적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것보다는
진실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그 울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말도 진실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례 습관적인 말보다는 실제 여러분들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묻어가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은 나를 구원하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이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반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노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사울을 살려준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나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내 의지인 거야. 그래서 내가 사울 손에서 너를 살려낸 거야. 나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까지는 내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자화자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성이 그냥 신앙 고백이었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일들이든 아니면 슬픈 일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그냥 지나치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진실로 이 일이 내게 어떤 은혜가 되느냐 좀 고민할 수 있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로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말하죠. 그럼 묵상이란 뭐 그런 겁니다. 그냥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면은 그냥 무슨 새웅지 못 까먹듯이 그냥 작게 기도하면 기도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진짜 큐티라는 거는요 뭐냐면 아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반자 사울을 죽일 수 없노라. 그러나 어때 자기의 순수한 신앙 고백 멋져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내 삶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뭔가 과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뭔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진실로 감사가 우러나오면서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진짜 은혜 이런 자리 여러분들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것을 오늘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두 분은 부끄럽고 창피하고요. 정말 피곤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는 완전 범죄였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하지만 놀라운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그렇죠. 하반절 보면 만일 내가 너한테 다 맡겼는데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다 더 주었을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주님께 온전히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주님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 예전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힌 게 있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그 권한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맡겼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언제든 주님과 친근하십시오. 주님과 친근하십시오. 주님께 더욱더 한 발짝 더 나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다 본다면 오히려 더 에너지나 소비가 될 것이고요. 그러다가 죄 안 지면 다행인데요. 육체적인 죄, 영적인 죄, 오히려 인간의 혈기로 말미암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나단선을 통해서 너에게 필요 있다면 부족한 거 있다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다 주었을
것이야.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펼쳤냐? 그것도 10달 다녀도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많이 못하고 회개할 줄 몰랐더냐? 기가 막힌 거지. 나는 선자는 9절의 말을 더 이어갑니다.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 충직한 사람을 말이다. 어떻게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겠느냐?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은 사실 뭐라 합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단순히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은 물론 있겠죠. 인간인지라.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그것은 우리아나 바세바나 또 요압 장군한테 그런 또 더러운 일을 시킨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문제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업신여긴 거야. 다윗에게 정말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는 거죠. 너는 나를 업신여긴 거야. 어떻게 감히 내가 너에게 기대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신할 수 있냐는 거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야. 나를 업신여긴 거야.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한 거야. 내 앞에서 포함되어 내 앞에서 너는 악을 행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작든 크든 여러 가지로 해를 입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말하면 하더라도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섭섭하게 하고 때론 속상하게 한 일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사람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요, 먼저는 그걸 깨닫게 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나거든.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정말로 잘못된 거라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죄는 죄를 낳습니다. 특히나 죄의 싹스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회개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듯이 다윗은 은밀히 행했습니다. 은밀히. 자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12절에 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히 숨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징벌하시되 이제 어떻게 징벌합니까? 이제 백주대낮에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주대낮에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이제 창피함도 당할 것이고 그렇게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3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 딱 봤을 때 아니 다윗이 뭐라고 그냥 한번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그 즉시로 그냥 용서해버리네? 우리는 뭐지?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과 다윗은 신뢰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본심이 뭔지 거짓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칭찬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섭섭하고 속상했어요. 물론 제가 기도로 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 근데 아이들이 이제 기도한다고 왔어요. 신났죠. 이제 기도의 맛을 알았으니까 40분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노예 준비로 아무튼 여러 가지 해야 될 계획도 있어서 40분도 나오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준비 끝나고 이제 갈 때야 이제 제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아이들과 갔는데 아이들 이제 기도하는데 5분도 못 기다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승이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기도란 그러니까 오래 했다고 병원이 들었다고 잘할 게 아니야.
나 말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의 말로 사랑하고 얘기해야 된다면 그 말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신뢰 관계가 된다면 그 뒤부터 재밌어진다라는 거죠.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출근합니다. 예, 신뢰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 이 신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쭉 얘기할 때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창피하게 그런가 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한 이야기가 발각됐고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 발각됐으니까 다윗은 입이 10개라도 한 말이 없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해왔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끝. 하지만 여기에는요, 말 그대로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세상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한마디였지만 이 한마디엔 진심이 묻어있어요. 이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즉시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한 복을 받고 싶거든 진실하십시오. 할렐루야.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윗의 회개 하나님은 그 즉시로 다윗의 죄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바세바를 통해 아이를 낳기 10달 전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애가정 간혹이고, 그렇죠? 참 하나님의 애가정 간혹이 이렇고, 다윗대로 참 이렇게 더욱더 죄를 낳았을 뿐이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다윗의 회개하니까 그 회개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냥 떠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요. 저주. 그렇죠. 엄청난 저주죠. 죄값이 얼마나 무거울지.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다윗에게 닥칠 심판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보게 될 텐데 좀 다윗이 불쌍할 정도로 그래요. 예, 이제 치근한 마음까지 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게 되면. 13장에 보면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에요. 이 장남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또 가늠해요. 크라비의 그 자식이라고. 예, 그것도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데 다말을 가늠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복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는데 그스와 다메의 딸 마아가가 같은 어머니예요. 이 압살롬이 또한 다말과 같은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은 덕분해가지고요 큰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피가, 그렇죠? 예,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 의해서 아버지 다윗의 왕위가 찬탈당합니다. 예,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쫓겨나요. 그냥 아버지 내려오시오, 귀양 보내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귀양 보내는 게 아니고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피비린내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돼요. 이후에 남북이 다시 분열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열되는까지는 아니지만 분열됩니다.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매듭짓는 것이 또 솔로몬이었지만 또 솔로몬 때 다시금 또 죄 때문에 완전히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다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베냐민 사람 바로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바가 바로 역몰을 꾀합니다. 역몰을 꾀해서 이후 다윗은 다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다윗은 계속 힘들다가 또 엉뚱한 생각을 나중에 해요. 그게 뭐냐? 바로 교만하게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일지 그거 조사하는 거고요.
전쟁통에 보내 군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자기 군사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제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바로 연병이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데요. 7만 명이죠. 7만 명. 전염병으로 7만 명이요. 7만 명. 예전에는요. 제가 이 말씀 읽을 때에도 그만큼 죽었나 보다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면서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인터넷에 한번 제가 조사해봤더니만 오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1,8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1년 반도 채 안 됐죠, 지금. 만 1년 하고 지금 한 이제 4개월 넘어가나요? 2월달부터 상륙했으니까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800명이 사망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은 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전 세계적으로 죽으면 목숨을 잃은 사람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285만 5천 명. 285만 5천 명이면 거의 한 나라 수준이에요. 그죠? 작은 나라 같은 경 엄청납니다. 이 충분히 실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을 때에 바로 7만 명이 백성이 죽어나갔는데 코로나 사태도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이기심이고 세상이 이 자연 파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전염병은 새로운 전염병들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출몰하는 거잖아요. 가인이 인구조사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로 자의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끌고자 하는 교만의 발로였던 것이죠. 이렇듯 가인의 한순간의 실수와 악행이 그의 인생 말년에 참으로 어려운 때를 그렇게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렇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공의로 대하시는 분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공의로. 결국 다윗의 범죄를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철저하게 심판하셨으며 비록 그가 악행을 하였으나 다윗의 인생에 대하여도 정화 과정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거죠. 정화 과정을 통하여 이걸 바로 우리 뭐라 하죠? 성하라 하지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실 때까지. 항상 여러분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들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철저하게 여러분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과 되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 죄를 지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며 여러분 영적으로 끼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당부한 것이 뭐였습니까?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끼어 있으라. 그리고 설령 죄를 범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암몬 왕 한운처럼 용서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암몬 왕 한운은 바로 다윗이 보낸 조객, 조문객들, 자기 아버지의 죽음으로 조문객을 보냈는데 같이 애도하자는 건데 자기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했어요.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어떻습니까? 전쟁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이들의 실수와 잘못들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도전받으시고 믿음으로 쓰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악한 영들이 빈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철저하게 담비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호랑매우 신앙이었어도요. 호랑매우 정직한 신앙이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볼 때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지만 더 자세하게 강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 할 정도 그죠? 죄가 들어오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 세상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쉬운 길 보이니까 이것이 옳거니 아닙니다, 여러분들. 쉬운 길이 보여서 옳거니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께 묻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로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된다는. 다시 말하면 항상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다윗의 인생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거울 삼아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참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 경외했던 다윗마저도 죄가 틈을 타고 노리니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즉시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또한 역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 다윗의 흠까지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와 깨달음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반응 신앙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